악인들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한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마음을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라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시편 37편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37편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자산이요, 자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나의 백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사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인생 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인생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너희들에게 먹을거리를 허락해 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먹을거리라는 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번영시켜 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했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말년에 가서 좋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갈수록 좋게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세상 것을 아무리 붙잡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흩어지기 시작하고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거미가 줄을 딱 쳐놓고 보이지 않는데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날파리들이 날아가다가 거기 잡히면 숨어있던 거미가 다 탁 잡아서 죽고 먹게 됩니다. 여러분, 거미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슬프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미 같은 인생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 같은 사람 있죠. 왔다 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부지런히 사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안 되는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개미 같은 사람, 그나마 거미보다는 나을 겁니다. 꿀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꽃을 찾아 만나고 거기서 꿀을 채취해가지고 꿀 만들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름다운 꿀을 증언하는 꿀 같은 인생.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쪽에 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준답니다. 하나님이 열어준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내가 동물의 왕국인가 하는 프로를 보다가 참 재미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겨울 준비하기 위해서 다람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토리를 입에다 물게 되면 우리 같으면 손으로 잡고 바구니 넣겠는데 뭐 다람쥐는 손이 없으니까 입에다가 집어 입에 부풀려가지고 막 도토리 5개 6개를 집어넣고 열심히 해서 자기가 사는 집에다가 한쪽에 차곡차곡 쌓여놓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또 도토리를 돌아다니면서 주워가지고 또 왔어요. 그런데 카메라가 한쪽 장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 다람쥐가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열심히 도토리를 줍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도토리 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도토리 주웠던 그 다람쥐가 밖으로 도토리 주우러 간 사이에 싹 들어가서 모아놨던 도토리를 입에다 집어넣고 밖으로 가지고 딴 데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켰어요. 요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도토리가 없어지잖아.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날 요놈이 훔치러 온 걸 보고 거기서 둘이 싸움에 붙어가지고 우당탕탕한 카메라 장면을 봤어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야, 어쩌면 사람하고 똑같냐. 모으는 사람 따로 있고,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른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 따로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악 쪽에 서지 마시고 선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7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 예수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싶거든 사랑을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싶거든 먼저 칭찬하세요. 감사를 받고 싶거든 먼저 감사라. 그 말, 인사 받고 싶으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인사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아는 척하고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나에게 인사하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남을 기쁘게 하면 상대방도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잘못된 거 빼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응답도 잘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친구를 기쁘게 하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오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한번 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겠다.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받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근데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을 썩히고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을 계속하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고 던져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중히 여김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봅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준다?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앞부분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 송축하란 말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찬송보다 급이 좀 높은 찬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복되게 찾고 마음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존중히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높여주는구나. 네가 나를 존중해 여기는구나. 그래,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많아. 그게 3절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천지를 지었다는 것은 전능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고 하나님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이 시온이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내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려다. 자, 한번 합시다. 우리 양문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오늘 이 시간 양문교회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준대요.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인간관계의 복, 직장의 복, 믿음의 복,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이런 복 저런 복, 하나님이 각가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나는 복이 안 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여. 다시 한번 우리 134편 1절 2절을 먼저 잘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 먼저 하라는 거. 먼저 하면 그 다음에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악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인된 너희들은,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누가 더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2배, 3배, 5배, 10배 이상으로 하나님 밀어준답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겠어요. 나의 인생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세상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임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 시편 37편 5절 6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길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갑니다. 이사 가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직장 가는 것도 내가 계획하고, 또 사람 만나는 것도 계획하고, 이런 계획 저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으나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길 같은데 망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망하는 길 같고 좋지 않는 길 같은데 마지막에는 흥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5분 후를 모르고 1시간 후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1년 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1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걸어가듯이 하나님 손잡고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들은 그 인생의 길을,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이루어 줄 것이고 그를 의지하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이 빛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밝은 쪽으로 가게 만들어준다. 망하는 쪽이 아니고 흥하는 쪽으로 가게 만들어준다. 그 말. 어두움은 절망이고 망하는 것이고 답답한 인생에 막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빛같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좋은 것 나쁜 거 있는 거 없는 거 높은 것 낮은 것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선한 거 악한 거 다 합쳐가지고 합력하여 여러분 앞에 아름다운 선을 만드시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 맡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굴리다, 옮긴다,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응?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을 저 산 위에서 던져버렸어.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내려가면서 저 밑에 처박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무겁던 것을 굴려버리면 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짐들을 내가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옮기기 바랍니다. 던지기 바랍니다. 그것을 굴러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그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운 다음에 하나님하고 의논하세요. 하나님은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 대학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여러분 29인가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아내가 암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6개월 만에 혼자 되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젊어서 암이 안 오는 게 아니라 6개월에 암이 퍼져가지고 아내가 먼저 갔다는 소식을 제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논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계획을 말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면 열어주세요.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세요.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막았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놓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막 천방지축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사이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 지금으로 보면 터키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을 내는데 자꾸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성령이 가로막는 걸 사도 바울은 알죠. 영의 사람이니까.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가로막지? 교회 세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지? 그래서 자꾸 이제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저기 마게도니아,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를 말합니다. 서양 그리스 쪽에 서양 사람이 나타나더니만 슬픈 얼굴 표정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손짓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저 마게도니아 서양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고 첫성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타고 간 그 복음의 배가 서양 문명을 출발시키는 배였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서양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미국이 부흥이 크게 일어나서 우리 아시아 쪽,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의 선교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기도도 안 하고 내 생각 따라서 내 계산 따라서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열매도 없고 힘들고 나중에 하나님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도 다 맡기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68편 19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1년에 한 번만 지는 짐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나 짐을 지는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근데 맡겨야지 주님이 짐을 맡아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선 입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선 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맡겨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간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끝난 다음에 또 하나님 이 주세요,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다시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또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또 가져가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 와가지고 맡겼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겠느냐 안 맡겠느냐,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하고 같으냐 안 같느냐, 그 중에 아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대요. 평안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계획이 안 맞아요. 아직 맡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받았다. 그 신호가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엎드려 기다리세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오면 하나님 맡으셨구나.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구나. 내가 해결할 게 아니고 하나님 해결할 것이구나. 하여튼 맡기는 게 필요해요. 자, 여러분 죄의 짐도 맡기고 질병의 짐도 맡기고 자녀의 짐도 맡기고 재물의 짐도 맡기고 앞날의 모든 짐도 맡기고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맡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재미있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어느 미군이 집차를 타고 산을 넘어서 저쪽 마을 쪽으로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머리에 보따리를 하나 이고 터벅터벅 걸어가더래. 옛날에 5일장 3일장 그런 게 많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머리에다 이고 다녔어요. 그 미군 병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할머니가 안 됐더니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가 저 고개 넘어 저 어느 마을에 갑니다. 아유 저도 그쪽 방향이니까 같이 갑시다. 여 뒤에 타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뒤에 탔어요. 쭉 운전하고 가는데 백밀라를 통해 뒤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 있어요? 내려놓으시죠. 아이고 내 몸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보따리를 어떻게 옆에다 내려놔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 차를 탔는데 예수님 나 구원받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근데 예수님 내 인생의 짐, 자식의 짐, 건강의 짐, 물질의 짐, 아이고 직장의 짐, 돈 문제 막 복잡한 거, 이건 좀 내가 안고 가야 되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잘한다 잘해 칭찬하겠어요? 내려놔. 나한테 맡겨. 이 사람아 너 내 안에 왔으니까 다 맡겨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맡겼네. 풀었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레. 성령님 인도 따라서 성령님 인도 따라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우리 7절 8절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때고 못된 짓 하면서 참 번성해가고 웃고 다니고 번영해 가는 걸 보면서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입에서 막 뭔가 쏟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란 말은 입을 다물으라고. 말하고 싶은 게 있지만 좀 참고 말하지 마라. 여기 막 뭐가 나올 것 같은 말. 그리고 참아라, 인내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나보다 느긋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급한 사람, 느긋한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한참 목회하는데 뭐가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성경을 어느 날 보는데 하나님이 인내하라, 기다려라, 오래 참아라, 이런 성경 기절이 막 눈에 띄는 거예요. 목사는 참아야 하느니라, 기다려야 하느니라, 인내해야 하느니라. 나 성질 급한 사람한테 잘 안 맞아. 응? 주님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요셉은 몇 년 참았느냐? 17살 때 고향 떠나고 30살에 총리 됐잖아요. 그리고 9년 지나서 40이 될 때쯤 해서 이제 아버지하고 형님들 만났잖아요. 예, 13년 참았는데요. 23년 참았는데요. 너는 몇 년 됐느냐? 그때가 10년이 안 됐을 때.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아직도 멀었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생긴 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게 많지요? 툴툴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앙생활 그만하고 싶고 교회 떠나고 싶고 등 돌리고 싶을 때 많지요? 여러분, 입 다물고 참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얼마나 고난 많이 받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많이 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고 잠잠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생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만드는데 빨리 왜 안 만들어져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수틀로 때 빨간실 지나고 노란실 지나고 하얀실 지나고 검정실 지나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응?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보니까 나중에 학이 2마리가 싹 날라고, 초가집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고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만들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13년 23년 가까이의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원망 툭툭하고 뭐 나 기도 안 해, 나 믿지 않아, 뭐 얘기하니 믿어 소용없어요. 난 멋대로 살겠습니다. 맨날 술이나 먹고 다니고 노름이나 하고 다니고 뭐 여자들로 놀러 다니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잠잠하게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참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도 원망했단 말이 없어요. 종종 그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도 짜증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내 자식들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책임집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별소리 다 한다. 요셉은 입 딱 다물고 원망했다, 불평했다,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참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리고 입 다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되게 만들고
아버지 만나고 형님들 만나고 전부 다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근데 목회 자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저 조그마한 시골 교회 이제 목회자도 없는 데 갔어요. 그 교회 가보면 예배당이 얼마나 될까? 장의자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도 얼마 안 되겠죠. 3명, 4명, 5명? 주일날 오는 사람이. 사모님 애들까지 합치면 5, 6명 되겠네. 1년이 가도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2년이 가도 오란 데 갈 데도 없고 3년, 4년, 5년.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할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이 좀 있어야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할 맛이 날까니.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거기다 이제 재정의 압박을 받는 겁니다. 헌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들은 키워야 되고 생활해야 되는데 이게 참다가 어느 날 예배당 장의자 5개 있는 예배당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교인을 데려다 주든지 나한테 좀 돈 좀 주든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막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막 얘기하면서 엉엉 울고 막 야단했습니다. 나 이해가 돼요. 답답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한 3일 후에 그 목사님 의정부 살았는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아스팔트를 깔아놨잖아요. 깔아놨는데 아직 개통을 안 했어요. 딱 막아놨는데 그 아들하고 롤러 스케이트를 타서 아들이 샥 하면 멋있게 타고 딱 밑에 아빠 내려와봐 아빠 내려와봐. 그러니까 아빠하고 재밌게 놀이 좀 하려고 자기도 롤러 스케이트를 타고 딱 가는데 빈틈이 있는 거예요. 빈틈. 이쪽 아스팔트 이쪽 아스팔트 가운데 빈틈에 딱 롤러 스케이트가 걸렸어요. 공중에 떴어요. 공중에 떠가지고 아빠 하면 탁 떨어지면서 이 주둥이를 아스팔트가 팍 박았어요. 아니 제가 왜 알았냐면 며칠 후에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입이 오리 주둥이 같이 나오는 거.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입이 왜 그래?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예배당 가서 막 울고 짜증내고 한바탕 하나님하고 막 하고 나서 3일 후에 아스팔트하고 입을 맞췄다 이거야. 입은 사모님하고 맞추는 것이 어떻게 아스팔트하고 맞추냐. 몇 사람 같이 갔다가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데 그 자리에서 웃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목사님은 장교입니다. 장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목사님은 병사가 아니에요. 1병, 2병이 아니에요. 1병, 2병은 툴툴거리지만 장교가 툴툴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툴툴대니까 하나님이 딴 데 안 하고 주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거 잊지 못해. 참 신기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빨이 하나도 안 부러졌어. 이가 하나도 안 부러지고 주둥이만 나와요. 아마 그 목사님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아마 요셉이 툴툴거리고 원망해서 아마 요셉도 주둥이가 나왔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있나? 너 안 되겠다 또. 입 딱 다물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더니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악인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선을 행하시고 성실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